말씀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기적적으로 경험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백성들은 그것을 배워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손해나지 않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뺏지 않고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방을 위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세상 앞에 능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은혜와 복을 자기 것으로만 간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업이 아니라 주업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모신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워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아주 마음이 상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양과 소를 다 몰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며 아마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화를 내셨을 것입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돈도 바꾸어주고 재물도 팔던 그것이 이제는 마치 그것이 주업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보는 그 모습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도적의 소굴이 되었다.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주님,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 다시 깨끗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대로 살려고 힘을 얻는, 그리고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그곳에 직접 오지 못해도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의 피가 죄의 용서와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어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근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러므로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거룩한 곳,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값 있는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 주께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죄의 책임과 벌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다 해결되었다. 책무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드린 그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약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비판받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벌을 받으시고 계산해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결과로 오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 얼굴이 변화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바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너머에 주님의 강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주께서 부여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기쁨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기쁘게 살지 못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실력이 조금 모자라도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부모를 자랑하며 그렇게 자기의 삶을 누리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그것도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강함을 다시 붙잡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묵인할 수 없는 그분이 반드시 벌해야만 하는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벌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누구도 설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그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희생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은혜는 믿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앞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들도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으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그가 친히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복음 안에 기뻐하며 그 복음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증인으로 살기를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정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맛보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고 우리 삶의 그 능력을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지식으로 알게 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감지하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며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변화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와 그의 구속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압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는가.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탐스럽고 많은 열매들로 그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서만 이해되고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 없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의 열매로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나온 자녀들을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의 삶의 가치와 시간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 그도 예수를 알게 하였습니까? 그것도 열매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돈 버는 중에 정당하게 일하고 함께 일하는 자들을 대우하며 믿는 자다운 원칙을 지켰습니까? 그것도 좋은 열매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이 목적이 변질된다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본래의 목적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화를 내며 뒤집어 상을 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 일이 부담이 되고 이것이 짜증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그 구름 속에 걷는 것처럼 희미한 상태라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는 믿는 자인가? 진정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자인가? 진정 내가 교회이고 성전되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엎드리게 하고 있는가? 이 원론에 다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 열매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이거나 친구이거나 혹은 우연히 만난 이상한 사람이거나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사용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된 것들을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추구하고 앞당겨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지금 어떤 변화 중에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빚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은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속마음을 나누고 문제를 상의하고 싶은 푸근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해 타산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려고 하는 제사장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람들의 욕심대로만 운영하고 있던 성전의 모습을 뒤엎으신 것처럼 혹 우리의 전통과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과 열심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꾸짖지 않을까. 이러한 돌아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쩌다 예수 믿고 복받은 행운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필요하여서 이 시대에 이곳에 있게 하셨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성전의 기능을 분명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만을 위한 것입니까?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한 중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앞에 그가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대는 이제 나를 대신해서 세상 앞에 대행자 되어 협력자 되어 나 대신 이 일을 좀 할 수 있겠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일과 그것 때문에 오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 이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의 활동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점수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으니 이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안목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더구나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을 대변하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 우리에게도 많이 맺힐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몇 점짜리 신자인가요?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만한 성전인가요? 이 시대의 성전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새롭게 은혜를 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기도 조용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참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방향대로 뒤따라 가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열심도 주시고 믿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처음 열정으로 돌아가 주님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복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